3장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지상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오직 14만 4천 명만이 하늘에 간다고 가르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정립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장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요. 한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제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않고 지상의 왕국에 가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저에게 찾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교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적어주고 설명을 약간 해주었다. 아들은 다음 날 기차에서 자기 친구에게 그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 주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내 아들 옆에는 절대 앉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무 설명 없이 하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단지 이 책에 옮겨 놓기만 할 것이다. 해설을 넣지 않음으로써 나는 당신이 감정을 상하지 않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는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태복음 5장 12절. 관련된 성경 구절이 꽤 많기 때문에 분량을 줄이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하늘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제시할 것이다. 핵심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강조하겠지만 당신 자신의 성경을 펼쳐 제시된 성경 구절과 그 앞뒤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그 앞뒤 구절들이 당신 스스로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보통 단지 14만 4천 명만이 하늘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반대이다. 하늘나라에 관한 성경 구절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4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고린도후서 4장 18에서 5장 2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골로새서 1장 5절.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6장 23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5절. 만약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갈 곳이 지상이라면 왜 하늘에 사는 천사들과 같이 하늘에서 사는데 필요한 몸을 가지게 되겠는가?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서 함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거처가 있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계신 이 장소는 어디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5장 16절, 48절, 6장 1절, 7장 11절도 보라. 다른 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9장 24절.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리니. 누가복음 24장 5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베드로전서 3장 21에서 22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돌아오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하늘과 땅 둘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야 하는가?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당신은 하늘을 바라지 않고 지상낙원을 바라도록 배웠을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다음과 같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상에서 부활하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 비록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지만 이 땅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약속이 있다. 불의한 자들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영원히 번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땅을 의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인들은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 5절이 그 예이다. 미래의 어떤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1에서 6절, 이사야 11장 1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하시는 시기에 대한 약속이 하늘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점검한 많은 구절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상 통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그 왕국을 바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이 거듭나서 하늘에 가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사도들과 1914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워치타워는 이 초기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쳐왔다. 워치타워는 14만 4천 명에 해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할당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14만 4천 명이 모두 이스라엘인, 즉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만 나온다. 단지 요한계시록 7장에만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쉽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자. 1.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은 대환란 기간 동안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도록 하셨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에서 선발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계시록 7장 4절.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시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발된다고 기록하고 계신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인, 즉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분명히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려는 것이었다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이며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수가 아니고 정확히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다. 어째서 그런가?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는 부분은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14만 4천 명은 대부분이 1914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고 사도들과 소수의 초기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포함된다. 14만 4천 명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모두 사람이 만든 이러한 교리에 전혀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이 12지파 목록 안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에프라임의 후손들이 에프라임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거명되고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14만 4천 명 중에 1914년 이전의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된다는 추론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는 부분은 영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워치타워의 성경 해석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그들의 근거이다. 1914년 이전에 태어난 14만 4천 명이 죽지 않고 직접 하늘에 들어간다는 교리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 깨어라. 1968년 10월 8일 판의 인용문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들이 시작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며 목격하기에 충분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1914년에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충분한 인식 능력이 있었을 15세의 젊은이를 가정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가장 젊은 사람이 현재 거의 70세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의 끝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말씀하셨다. 1998년을 기준으로 이 세대의 가장 젊은 사람이 100세이다. 이 예언도 성취되지 않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므로 곧 폐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당신이 담대하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늘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의 말들보다 우위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2. 14만 4천 명만이 하늘에 있게 될 유일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14만 4천 명이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관한 워치타워의 견해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신 성경 구절 두 군데서 14만 4천 명은 두 번 다 지상에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서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요한계시록 7장 2에서 3절에서도 그들은 땅에 있다.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라도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어느 날인가는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 맞다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첫 열매들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의 첫 번째 것으로 그 뒤에 많은 것이 뒤따라오는 경우에 사용된다. 모세의 율법하에서는 추수가 시작될 때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께 바쳐야만 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추수의 나머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만약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게 될 첫 열매들이라면 하늘에 가게 될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다는 뜻이 된다. 3. 하늘에 있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설명하신 직후에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은 땅에서 하늘로 장면이 갑자기 바뀐다. 하늘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된다. 이들은 14만 4천 명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이 성경 구절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읽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한다. 그 큰 무리가 서 있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보좌 앞 하늘에서 유대인인 14만 4천 명의 일부가 아닌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발견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4장과 7장 전체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래야 당신의 믿음이 성경의 문맥 그 자체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나의 설명에 기초를 두어서도 안 되고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에 기초를 두어서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흰 옷을 입은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있다고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 구절에 있는 그의 성전에서 라는 추가의 정보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14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명백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다.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그렇게 추론될 여지가 없다. 그들만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모순되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교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들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믿는 자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란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1장 52절과 에베소서 3장 4에서 6절도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한 부류는 하늘에 목표를 두게 하시고 다른 한 부류는 땅에 목표를 두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성경의 증거는 압도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를 신뢰하는 무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당신을 이 무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다음 장에서는 만약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당신의 결심을 돕고자 한다.